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정말 간증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은 감옥에서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유언과도 같이 쓴 그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정말 삶을 나누고 정말 간절히 나누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고 했죠. 별명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의 별명. 기쁨의 서신. 예.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로 그래서 수없이 기뻐하란 말이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거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분석해 보면 결국 이 말씀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내 신앙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그 모든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을 누리고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만족,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쁨이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방하셨던 그 십자가를 알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오늘 같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는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걸 얘기하는 것이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 이후에는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1절 말씀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이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자신의 처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대단한 스펙입니다. 자신의 기쁨의 근본이 지금 여는 이 말씀들,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기쁨이란 것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말하지만, 남들은 그거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기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에서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건이 뭐냐?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는데, 바울이 어떤 걸 자랑하냐면 첫 번째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부모조차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8일 만에 자기의 할례를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아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 율법에 정통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온 자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나의 출신이 좋은 출신의 가문이다는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들 그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다소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 다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지역인데, 그 디아스포라 지역, 밖에 있는 지역의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자신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래요.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왜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다소 출신의 사람인데, 이 다소 출신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요. 그래서 어디서 공부를 했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즉 유학생인 거예요. 유학생으로 다소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바리새인의 교육, 율법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대요. 이것은 뭐냐면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훈장과도 같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대 교회가, 기독교가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거니까 정말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핍박했는가가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계속 지켜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7가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요, 우와 라고 할 만큼의 좋은 조건이었어요. 바울의 자랑은 타의 추종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라고 하죠. 이 스펙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스펙이었어요. 그러나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완벽한 스펙이었어요. 이런 출신과 스펙을 바울은 출생 때부터 배경부터 자랑합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율법적으로도 잘된 사람뿐 아니라 좋은 출신의 가문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마치 미국 독수리처럼 로마 전체를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는 어떤 거든지 다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참 행복하겠다. 참 기쁨을 누리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외형적인 이런 7가지의 조건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의 대전환을 이룹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앞에서 말한 자신의 모든 자랑에 대해서, 그런 모든 좋은 스펙에 대해서 대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부러울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그런 스펙들, 정말 7가지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하는 식의 차별과 우쭐대는 모습은 언데간데 없고, 자신의 모든 배경과 자신의 모든 스펙을 어떻게 생각하냐? 해로 여긴대요. 안 좋은 것으로 여긴대요. 그렇다면 이 왜 바울은 그렇게 자랑 삼아 자기가 그렇게 가져왔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신뢰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요, 자신이 구원을 얻는데 유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화려한 스펙들로 자신의 신앙이 완성되고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고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것들,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가 개발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행동과 패턴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시죠? 다들 밥 먹기 전에 막 다 찍어요. 뭐 저희 같이도 그래요, 사실. 어디 가면 막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희 같이도 그렇고 저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장소에 가면 셀카 찍고 나 여기 왔다 체크인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자기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예요. 사실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만화를 봤는데 노숙자가 정말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하고 셀카를 찍고 그냥 가는, 좋아요 주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만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자랑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존재다는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인생,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요, 좀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마치 그렇게 자기의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이런 시대를 좀 비유하자면 마치 이거 같아요. 어린아이가, 정말 아기가 자기가 기저귀에 싼 똥을 가지고 들고 자랑하는 거, 이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한눈 판 사이에 아기가 기저귀에서 자기가 싼 똥 꺼내가지고 막 그것을 주무르고 들고 자랑하는, 좋아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비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길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떳떳하게 말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대, 그런 인생,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배설물로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분이 계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장애인이신데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으로 쓰임을 받으셨던, 정말 그 아버지 부시 때죠. 아버지 부시 때 그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2012년에 국가훈장, 무궁훈장을 수여받으신 되게 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에 이제 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감동적인 책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이분은 1944년 1월 16일 양평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서 눈을 맞아가지고 망막이 터지는 바람에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까지는 보다가 중학교에 사고가 나가지고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이라는 게 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치료를 못한 거예요. 망막을 잃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난과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결국 이 강영우 박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과정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 눈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저 눈 고쳐주세요, 너 보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 강영우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제가 눈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예스라고 하셨다면 그는 누나 길을 따라서 공장에 들어가 소년가장이 됐고 공장장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노 하셔서 이후에 맹인 재활센터 가서 아주 좋은 분 만나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결국 미국에 유학 와서 결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세계적인 인물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기껏해야 공장장밖에 안 되는 사역으로 끝났을 텐데 후에 오히려 저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냐는 걸. 그가 보지 못함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가 보는 인생이었다면 그는 그렇게까지 잘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은 그가 보지 못함으로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강 박사님의 아들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안과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수술합시다. 이 인공각막 집어넣으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력이 이제 시신경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고칠 수 있다고. 아빠 볼 수 있다고. 아버지 수술하자고 수술을 권했어요. 근데 강영우 박사님이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냐? 내가 왜 눈을 떠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요. 비록 육신의 시력을 잃었지만 그 육신의 시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육신의 시력을 가졌다면 절대 보지 못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 강영우 박사님이 어릴 때 했던 기도처럼 보기만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기도에 노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요,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 주심으로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배설물을 가지고 노는 그 아이에게 그것을 빼앗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요, 그 배설물 가지고 놀면 재밌어요. 좋아요. 말랑말랑하고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엄마가 그것을 뺏어가네? 아이가 울어요. 근데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배설물을 어린아이의 손을 치우듯이 우리 손에서 그것을 치워내시는 분이 아니시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신앙과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새벽에 우리 크리브라는 장로교 이제 나오시면 다 중직자인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 눈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세요? 왜 그렇게 그 손에 있는 것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을 때에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이라고요. 어찌 보면요, 이 세상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정말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잘 보면요, 다 쓰레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서 이사 오면서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이 그거예요. 정말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한 3분의 1은 쓰레기 같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부여부여 끄집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건요, 대부분 다 쓰레기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입고 계시는 옷요, 10년 뒤에는 뭐가 될까요? 쓰레기예요. 뭐 좋은 가방, 무슨 신발, 뭐 좋은 시계, 여러분 지금 비싸고 가치 있고 결국은 쓰레기라고. 여러분들 그 천국 못 들고 가시잖아요. 결국 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쓰레기들을 자랑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다 쓰레기고 다 필요 없는 건데, 근데 그 쓰레기를 막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붙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의 스펙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가치들, 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지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마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행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이 걸어갔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아까 1절 말씀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왜 그래야 되나 질문되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이에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니까요.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쓰레기들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쓰레기를 더 많이 가지려고 아동바동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일해야죠. 그것에서 사역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먹고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가방을 들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차를 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숨을 쉬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의 조건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다 그 모든 것을 가져봤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를 아는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까 봤던 그 강영호 박사님, 그 인생을 다 살고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 모든 인생을 마치고 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그 보기 위한 것, 그것에 목숨을 걸고
보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지 않게 하셨다면 그 보지 않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누리며 나아가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일을 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떤 자, 그런 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 그런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하여 쓰레기 하나 더 쌓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아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